에이메갱 사이도시에 가면은 시오미 시마코라고 하는 분이 여성이 운영하는 노라네코 가쿠간이라는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사회에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도 열심히 배우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서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젊어서부터 학교에서 인권 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하다가 잠시 학교를 떠나서 가정주부로 돌아와서 보니 학교에서 일어나는 차별 그리고 집단 따돌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는 강 건너 불처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1991년도 교사직을 아예 그만두고 지적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노라네코 가쿠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8살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장남이 갑자기 백혈병에 걸려서 2달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결국은 병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8년의 세월이 지난 똑같은 7월 달에 이제는 차남이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수영장에 떨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익사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듭된 충격으로 인해서 남편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고 합니다. 국도변에 있는 밭에 풀을 베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2톤 트럭에 치여서 숨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너무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녀도 정말 너무 슬픈 일을 이렇게 거듭당하니까 정말 눈물이 안 나오는구나.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만드는 젊은 트럭 운전수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해 달라고는 도무지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처분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한 후에 그 남편이 부인에게 뭘 가르쳐 줬느냐면 사람을 용서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줬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그렇게 밀쳐서 풀장에 떨어지게 만들고 익사를 시킨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범인을 찾던 도중에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에게도 비록 내 아들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범인이 누구이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 눈앞에는 자기 남편을 또 그렇게 만든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말이 자기 입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당신 혼자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싸우면 당연히 차가 이기게 되어 있지요. 당신은 아직 젊으니 이제부터 내 남편의 인생까지 더하여 행복하게 살아주시고 내가 오늘 경찰서에 가서 탄원서를 낼 테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당신이 내게 그런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저는 더욱 부끄러워서 더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고소해서 당신을 통해서 보상금을 받아낸다고 해서 죽은 내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하니 다 이 일을 잊어버리고 직장에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권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녀를 친척들은 찾아와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합니다. 온갖 소리를 퍼부으면서 미친 여자라고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런 형제 친척들과 싸우면서 속으로는 먼저 세상 떠난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잘했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용서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자들과 육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문화나 그리고 정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향하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는 평화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시간이 갈수록 종교는 대중을 현혹시키고, 사상은 사람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문화는 대중을 사로잡아서 아예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정치 세력은 사리사욕에 빠져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 형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어요. 저는 지난주에 참 깜짝 놀랐어요. 군대 사령관이 일개 유튜브 앞에서 눈물을 질질 짜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5,200만의 백성들이 이런 사람한테 국방을 맡기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거나 소유함으로 얻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평안은 역시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어느 날 조카 롯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싸움이 붙었어. 말하자면 집단 패싸움이 벌어진 것이.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다가 보니까 물은 부족하고 짐승은 숫자가 많고, 그래서 싸움이 붙은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우리가 같이 살기는 이 땅이 부족하니까, 좁으니까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고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죠? 소돔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롯이 본 그때의 소돔성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 노후가 보장받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이 선택한 이 소돔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 인생의 장래를 위해서 선택한 그 선택이 너무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자기는 하나님의 동산처럼 생각하고 찾아간 소돔성이었는데 막상 그곳에 가서 살아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었어요. 사람을 고통하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겉으로는 에덴 동산처럼 평안해 보이는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복된 성읍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세상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남들보다 더 분발하면 나도 잘 살 수 있고 나도 평안하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거짓말하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고 싸움이 붙으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그렇게 살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감정은 어떻게 돼요? 분노가 치솟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치솟고 때로는 좌절을 맛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역사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가 이 만물의 주권자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분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저절로 찬송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알려주었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이런 사실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목자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천사들과 더불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처음 겪는 일이었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듣지도 못한 그런 초현실적인 현상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무서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두려움은 한두 번 나타나고는 안 나타납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청년이 되어서는 청년이 되어서, 결혼해서 장년이 되면 장년이 되는 대로, 노년이 되는 대로 늘 인생을 엄습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가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8절에 가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가난입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지독한 가난을 맛보았습니다. 그것도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 가난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돈을 벌고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그래서 결국은 그거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 두려움을 이기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물질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죠. 암에 한번 걸려보시면 암 환자의 공포증, 두려움을 알 겁니다. 저는 몰라요. 암과 같은 불치병, 고치기 어려운 등 심각한 병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다가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덮치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그것들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두려움에 떠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두려움을 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떠날 줄 모르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되신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새 힘을 얻으며 어두움과 죄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물러가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평일날 들어오면 끔끔하잖아요. 끔끔하지만 스위치에 불을 탁 넣으면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15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은 천한 목자들,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목자들을 위해서도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하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가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없이 그 현장에 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초라한 것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탄생했었다면 얼마나 거창하겠습니까? 근데 막상 가보니까 초라한 말 구유에 찾아온 사람들도 없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입은 그 옷 쪼가리에 둘둘 감겨서 그것도 말이 식사하는 말밥통 위에 구유 위에 뉘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사기야.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일반 사람이 태어나도 이런 데서는 안 태어나. 여러분 그런 데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적어도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나야 되는데 말구유에서 태어나. 믿음 없이 그곳을 가봐야 오히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영광을 돌리고 또 뭐 했어요? 찬송하며 돌아갔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현장을 목격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랬어요.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이 사라졌어요. 교회에 와서는 우리 양금희 권사님이 막 찬양 인도하니까 같이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집에서도 찬송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속에서 찬송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우리 속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감격도 감사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도 소개한 이 한 여인이 겪은 인생,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평안히 살고 있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야.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찬양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진노의 자녀는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되게 혼나면 기분이 그냥 좋아집니까? 죽고 싶죠. 죽고 싶어요. 어린 마음에.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주는 고통과 저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굶주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공허함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의 날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무엇이 고백이 됩니까?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 나는 정말 축복받았네. 따라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다. 정말 믿습니까? 목자들이 처음에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베들레헴 구유를 찾아가서 천사들이 전하는 말을, 전해주었던 말을 그곳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40수년을 살아왔지만 내 믿음은 어디서 자랐느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내가 배우고 깨달았고 경험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 그때 다 믿음이 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고 복을 받으려면 내가 성경을 공부하죠. 또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가르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심령이 굳세지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알려줬고 그 천사들이 알려준 말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할 때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받은 은혜를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할 때 뭐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감사와 찬송을 회복할 수 있었고 이 목자들은 걸음걸음마다 기쁨을 싣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아무리 우리의 미래가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과 걸음걸음마다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만 남는 인생이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동시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원하고 기다리고 있던 참 평안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내 심령에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 주님의 사랑이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 땅에 참 평화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